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학습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학습식은 2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원 참석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월, 화, 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모입니다. 스쿨은 휴강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와 함께하는 종교개혁주일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10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음악회에 함께 연주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대상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입니다. 모든 문의는 토요학교 총무 박미애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17구역 지수강 원로 장로 지수철 집사의 모친 신영희 은퇴권사 백현정 성도의 시모 고 백영숙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일,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또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또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쁨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인생 80에 그가 남긴 마지막 찬양 작시 찬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10,000가지 이상의 수많은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면서 이 찬양 드릴 때에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오늘 이 아침 발견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너. 다시 한번 고백.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시다. 하기를 너니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과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버린 성측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그전에 없었다 노래로 주님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측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전에 없었던 너네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그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다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손특해 내 영혼아 거듭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품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부모님께 순종했는지, 이웃과 친구를 사랑했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 모든 교회에서 다양한 악기와 노래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교회와 세상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몸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이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아픈 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의 신앙과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생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비전관이 잘 건축되어 안전하고 즐거운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추석 명절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교회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차츰 물들어가는 그 잎사귀가 우리의 생각을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놀라운 소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역시 세상은 소란했으나 주를 믿는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조장하는 사탄의 그 속삭임이 도무지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주는 우리의 힘이시고 능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주께 드리는 이 헌금이 주의 마음을 제대로 잘 표현하는 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도 있고 깊은 신음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의 식탁을 축복하시고 주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어린 식구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등부 방식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이렇게 하실까요? 질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어색하시죠? 네, 질추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 질추.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질추. 네, 즐거운 추석 되시라는 뜻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요. 오늘 보시다가 지나가시다 애들 보면 질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칭찬 받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말씀 제목대로 믿음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 몇 번째까지 할지는 우리 주님만이 아실 텐데요. 네. 오늘 또 스토리텔링 말씀을 도와줄 두 명의 친구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제 옆으로 나올 때 박수로 크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뛰어오세요. 네, 제 옆으로 오실까요? 네, 이리 오세요. 네, 우리 두 친구인데요.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최민석이요. 김영석입니다. 네, 최민석, 김영석.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4살이요. 저도 14살입니다. 네, 무려 중1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사랑하는 중1 친구들인데요. 오늘 이 두 친구가 전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두 친구가 저한테 힘을 불어넣어줘야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칭찬도 필요한데요. 특별히 오늘은 두 친구의 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의 믿음의 힘이 저한테 잘 전달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 영서가 저기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전사님이 말씀을 끝마칠 때까지 손을 번쩍 들고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전사님이 힘을 받아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민석이는 무엇을 하냐? 우리 영서가 손이 아프니까 뒤에서 팔을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전사님의 영적 전쟁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네, 뭐 하시는 했으니까요. 네, 어제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제가 믿음을 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위치로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네, 위치로. 네, 속도가 생명입니다. 네, 영서 잘 앉으시고 전사를 향해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손 잡아주시고요. 네, 팔 아프지 않도록. 팔 떨어지면 설교 멈출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빨리 해야겠죠? 네, 오늘 말씀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을 좀 천천히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보고 하보고가 나와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 뒤에 계신데 우리 하보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갔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죠? 네.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번쩍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서가 팔이 아픈 것처럼 모세도 팔이 아파서 손이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하는 것을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나무에 묶어 놓아야 될까요? 이렇게? 네, 아니죠. 우리 아론과 훌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민석이처럼 뒤에서 옆에서 서서 모세의 손을 한쪽씩 잡고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기운이 막 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손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전쟁했던 그 장소를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손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일어나 볼까요? 인사할 때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는 박수를 크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승리의 하나님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 두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지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고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우리 오늘 볼 선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주 참 좋은 그런 예가 돼서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언제 한번. 자, 오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이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앞에 일어나세요. 네. 자, 우리 일어서서 오늘 한번 성경함송 같이 한번 해봐요, 어른들하고. 자, 9월 성경함송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네,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를 꿈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토리텔링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손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나갈 때 또 손을 내밀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절추. 예, 즐거운 추석이라는 걸 이렇게 또 그걸 딱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네 보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절추. 좀 싱겁기는 해도 예, 그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참 쉽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4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 보면은 김영준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함께함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요. 함께함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과는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참 부드럽고 온유한 온화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앞쪽으로 쭉 앞에 나가 보면은 11장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걸어가게 하시고 온갖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멀뚱멀뚱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상교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하나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름대같이 교회로 여러분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70년대에 참 우리 나라에 참 혜성같이 나타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 있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는 그저 우리 장로교에서 보통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설교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 먹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병이 있으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우치고,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갑자기 몇백 명으로 불어나고 5천 명으로 10,000명으로, 그리고 막 급격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왔답니다. 제가 1979년에 군대 갔었는데 잠시 포상휴가로 나왔을 때 그 도대체 그 순복음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고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허벌판에 지어진 그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렇게 가서 수요일날 예배에 그때 딱 참석했는데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그건 유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는 자마다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섭섭하고, 섭섭함을 더 떠나서 이제는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 지금의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상당히 거칩니다. 말이 책망이지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의 격려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진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11장 25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안 띄우죠? 방송실 성경 말씀을 왜 안 띄워요? (11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 권세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겠지만은 자기 확신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하나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비록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직까지는 세상적이었지만, 그래서 아직 믿음이 어리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속에서 불이 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예배하고 사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하면은 내 주님의 기쁨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켜야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도 예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복음송에 보면은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 그런 송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어떤 그 내용이 사실 이 진 분위기 속에서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그래도 예수님의 감사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지금 바라보니 내가 참 힘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다음에 힘있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절하기는 해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살기는 살아도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찾아내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과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말이 뒷발질하는데 거기에 가시체가 있는데 그 가시체를 향해서 계속 뒷발질하면서 그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더 고생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자, 낙담한 자, 가난한 자, 그런 분들이 쉼이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인간은 누구나 제대로 된 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참 그렇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 세상살이가 참 고달픈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그마한 어린애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 번은 사는 게 와 이리 힘드노 그랬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평안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이 땅에는 아무도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가장한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신들은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간을 지배하고 질투하고 어디도 튈지 모르는 그런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들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약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신들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수고와 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수고와 짐을 더 지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수고와 짐을 그렇게 다 이렇게 없애준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일시적인 그런 평안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아시고 그리고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누가 제일 나를 잘 알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만드셨사 할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식을 이해하는 그 마음은 참 최고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모두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와 짐을 모두 벗기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교회에 두셨고, 그 모든 모습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이 세상 유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절대 주눅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슨 생활이 풍족해지고 부족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외면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 사회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줄 수 있고 그의 몸된 교회만이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평안을 얻고자 늘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수고는 또 다른 수고를 요구하고요, 쌓이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에요. 짐을 벗고자 잘 살자고자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지프스라고 하는 자에게 씌워진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가 산 아래에 있는 큰 돌덩이를 그걸 메고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지프스가 계속 그 돌덩이를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놓습니다. 꼭대기에 놓으면은 이 돌이 그냥 하염없이 또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또 가가지고 또 그것을 또 들고 어깨에 메고 또 그것까지 그 무거운 돌을 지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놓으면 또 이렇게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누구나 비슷해요. 뭐 많이 가졌다고 권세, 누구나 비슷합니다. 산 하나를 등정하면 또 넘어야 할 산이 있고요, 계속 산을 넘으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수고가 힘에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무겁다. 다들 힘들어한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이 힘들고 또한 사회에 깔린 죄로 인해서 무겁다. 오류와 분쟁과 미움과 거짓의 사회에 가득하다. 또한 죄로 인한 저주가 언제나 인류 역사와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아픔과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인생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에는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죄인이나 허물이 있는 자나 착한 자나 자신에 의해 지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 다 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죠. 현대사회에서는 멍에가 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목재나 또는 철제로 이렇게
그거 나중에 띄워주세요. 철제로 만들어진 가로막대로 두 동물의 목이나 어깨에 씌워서 동시에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멍에와 관련해서 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이는 멍에로 연결된 한 쌍의 동물을 말합니다. 이제 두 동물이 함께 끌면요, 이를 분담시킬 수가 있죠. 두 마리가 한꺼번에 끌면은 각각의 동물들이 개별적으로 끌어가지고 얻는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말은 약 3,600kg까지 끌 수 있다고 하죠. 정말 힘이 세요. 그럼 두 마리의 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7,200kg을 끌 수 있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마리 같이 끌면은 여러분 1,800kg 그 이상을 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짐으로 네가 끌 짐, 수고를 반감 혹은 그 이상을 감소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한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예전에는 험한 밭이나 논을 깊이 갈아엎을 때 겨릿소를 이렇게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릿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이죠. 근데 두 마리가 멍에를 몰고 함께 지금 끕니다. 그런데 겨릿소를 부릴 때는 일의 경험이 많은 소를 농부 쪽에서 볼 때 왼쪽에, 아직까지 서툰 소를 오른쪽에 그렇게 세운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를 뭐라고 하냐면 안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했던 그 소는, 안소는 계속해서 많은 짐을 지고 가고, 마라소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일을 배우는 바로 그런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라소는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나중에는 안소가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이런 비슷한 풍경이 있습니다. 암소와 어린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암소에 있는 그 지금 멍에를 조금 이렇게 내어가지고 그 새끼, 그러니까 송아지에게 딱 이렇게 묶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는 누가 지느냐? 다 암소가 다 지는 것이고, 어린 새끼는 그냥 따라가는 흉내를 내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그것이 제대로 나온 데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누가 밥 갈고 있는데 한 모습이 아까 봤죠?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런데 조금, 요거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옆에 그저 따라가면서 멍에를 조금 쥐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풍경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져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너는 그냥 따라만 와라,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겼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그 수많은 고달픔으로 지치고 힘든 생을 살아갈 운명입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져줄게, 내가 다 져줄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져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생 평생 살아갈 동안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다 져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께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 귀에 늘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활동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식구들의 각자의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마다 그 귀가 울리고 함께 참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처음에 찬양을 오늘 여러분 배웠죠, 그죠? 이 찬양 여러분 원래 그 찬양의 제목은 망가지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송축회 내용을 할 때 망가지유라는 것이 원래 그 제목이에요. 근데 이 찬송시를 여러분 지은 매트라고 하는 이분이 어디에 영감을 받았냐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참 18세기에 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참 작사 찰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모든 짐을 다 덜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여러분 내 인생 끝날까지 내가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드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라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모하기를 더디하시는지 내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시죠. 예,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도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서로 인사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 주님의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